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2020년 7월 7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 24장까지 이어서 나오는 지혜로운 가르침에 대한 한 30가지 정도의 교훈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30가지의 교훈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지혜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도 이어서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지혜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할 때 즐거움이 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이라는 것이죠.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입술로 말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읊조리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간직하며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알려줍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신뢰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냐를 결정하게 되겠죠.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를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말했던 이 30가지 교훈,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이죠.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교훈을 써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ESV 성경에서는 무엇이 옳고 진실한지를 알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한 대답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세번역성에서는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먼저는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우리가 참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이 잠언 저자가 전해주고 싶었던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에 집중하며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참 기쁨이 그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바로 깨달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인데요. 두 번째 교훈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가난하다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 사람이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겠죠. 그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힘이 있다고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 법정에서 압박하여 그들의 것들을 강제로 빼앗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신다. 그들의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특별히 그들의 것들을 함부로 노력하고 빼앗는 사람들을 무엇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을 빼앗는 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사람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두 번째 모습이겠죠. 24절입니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누구와 사귐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 그 잠언 기자는 어떤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며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성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분노하는 사람, 자기의 화를 함부로
내뱉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을 잘 내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화를 잘 내고 쉽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얘기합니다. 화를 잘 내고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다닐 때 그들도 그 행위를 본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올무, 그들의 잘못, 그들의 어리석음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될 것인가? 잠언은 성급한 사람, 성을 잘 내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사려 깊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사귀라는 이야기이겠죠. 26절입니다.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한다는 것, 남의 빚에 보증을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채무 관계에 자신도 함께 서서 빚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 잠언에서는 특별히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7절에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질 경우 그 사람이 내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빚을 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은 돈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주는 것인데 그럴 경우 돈이 돌아오지 않을 때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빚을 지는 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빚을 내는 것 혹은 빚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특별히 권장하지만 남에게 빚을 지거나 빚에 보증을 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 경계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시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선조들에게.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지은 것이며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서 땅을 매각했을지라도 50년이 되었을 때 희년이 돌아오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경계표를 옮긴다는 건 희년이 되었어도 그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그 백성들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죠. 이것은 또한 그 가난의 대물림 혹은 부의 대물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의 안전장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우리의 경제적인 또한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는 것을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9절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로 주는 교훈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건 자기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가면서 그것에 익숙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은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왕 곁에서 왕을 위하여 일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자기의 커리어에서 자기의 이력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 직업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있어서 익숙하고 능숙한 자가 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겠죠. 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부터 시작되는 30가지의 교훈. 그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그렇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화를 잘 내거나 분노에 휩싸이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빚을 지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죠. 그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가운데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을 깨트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능숙한 자가 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때로 고민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또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며 참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참 함부로 대하거나 참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편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참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우리도 역시 분노에 쉽게 빠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절제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참 화를 내거나 쉽게 분노하는 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도록 주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의 물질을 또 잘 다스리며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빚을 내거나 또 보증을 서는 또 참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규모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언약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참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또 역할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참 성실하며 또 그것을 잘 수행하여서 참 자기 일에 능숙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여러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일에 쓰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